주면 시편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잠언 말씀 이렇게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을 이렇게 보실 때 잠언에 참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죠. 참 그 좋은 말씀들을 이제 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이제 잠언 말씀들을 이렇게 이렇게 프린트해서 놓기도 하고 글을 써서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잠언이 31장까지 있나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기도 하고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이제 해서 어른들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주로 지혜로워지도록 공부 잘하도록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사회에서 좀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잠언 말씀을 사용하는데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하면서 잠언을 쓴 목적을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얘기를 간단하게 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이 되어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인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은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로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좀 대략 지혜롭게 좀 똑똑하게 현명하게 되도록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들죠.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해지고 이렇게 되는 이게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명철하고 학식이 더해진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학식이 더해지고 싶잖아요. 또 똑똑해지고 싶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소원에 딱 맞네 이렇게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명철과 지혜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학식이 더해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거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다 그런 쪽으로 쓰더라고요. 예를 들면 설교에 매여 있는 목사님들은 뭘 봐도 설교에 쓸 제목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설교거리로. 그렇죠? 사기꾼들도 뭘 봐도 사기치는데 좋을까 싶어서 신문 스크랩도 하고 방송 뉴스도 봐가지고 다 찍어놓고 그래도 여기 봐라 이런 게 있다. 이거 쓰면 사기치는데 유용하겠다 싶어서 뭘 봐도 본래 그 사람이 쓴 내용이나 사건을 제대로 보기보다는 뭘 봐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봐야 아니면 자기 목적으로 모든 걸 변형시켜요? 변형시키죠. 성경도 볼 때 성경에 학식이 더하고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진다 하는데 늘 평소에 공부를 안 해가 한이 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교양이 없어서 좀 그런 사람이 이걸 보면 교양과 학식이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이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학식, 명철은 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한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식이죠. 지식. 성경의 말은 그렇죠? 여호와를 아는 게. 그게 이제 7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지혜와 지식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럼 지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학식, 지식, 명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렇게 지혜로워지고 명철이 그 명철, 지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7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 품고 좋아하다가 이게 아니네. 이렇게 깨달으면 다행인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똑똑해진대. 읽어봐 너도. 잠언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3년 읽었더니 완전 똑똑해가지고 서울대 간 애가 있대. 그래가지고 읽히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잠언을 읽으면
세상 지식과 지혜가 늘까요, 안 늘까요? 계속 읽으면 안 늘죠, 그죠? 예, 안 보는데 어떻게 늘어요? 잠언 계속 읽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제대로 읽으면 안 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잠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의 근본이에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보세요. 이제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복에 금사슬이다. 9절에 얘기했는데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10절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가자. 가만히 엎드렸다 피를 흘리자. 그죠?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막 그렇게 죽이고 보화를 빼앗고 집을 채우자. 이게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잖아요. 맞죠? 이런 내용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18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그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라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해하고 자기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나 그런 연구나 그런 여러 모의나 생각이나 그런 연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도록, 죽음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생명을 스스로 해하고 있고 생명을 잃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는 지혜를 잠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이. 근데 우리 잠언을 읽으면 잠언은 복음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든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아도 보함이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는 가운데 잠언을 읽는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처음부터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지 말도록, 생명의 길을 가도록 말씀하는 내용이 잠언인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는 지식인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몰라요.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걸 제가 이해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없는 거죠. 이런 말은 없었던, 잠언에 그런 말이 있었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잠언은 생명나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그 생명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그런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먹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안 주신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2장 3장의 교회에 대해서, 그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그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싸워서 잘 이기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하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이겨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기록됐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죠. 그렇죠? 그 사람이 이기는 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 하면 막 뭔가 쟁취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근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우리가 분명히 머리에 이렇게 탁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잠언이 말하는 지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자.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이 이 지혜를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에요. 젊은이들이나 지혜 없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고 생명을 해할 뿐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짓 지혜를 따라 멸망의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게 잠언의 목적이고 바로 지혜라는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잠언서죠. 내용이 쉽죠? 그런데 목사님 다양한 말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막 이렇게. 그럼 한번 딱 펼쳐볼까요? 예를 들면 중간쯤 한번 딱 펼쳐보겠습니다. 어디 펼까요? 15장 아니면 17장 아무데나 딱 펼쳐봅시다. 네? 18장이든지. 그러면 어떻게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8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요. 무리에게서 갈라지면 자기 소욕을 따르는구나. 그러니까 무리에게서 갈라지지 말자. 이렇게 적용해야 되나요? 예? 예를 들면 어느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닭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갈라다져 나오면 안 되지. 여기 무리에서 나면 갈라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자기 툭을 따르고 갈라지면 안 되지. 여기 있어야지. 이렇게 적용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문자를 이 말씀을 가지고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냐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고 그랬잖아요. 갈라지지 말자. 이게 지금 잠언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글자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잠언을 읽을 때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참 지혜가 뭔지를 생각하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리에게서 갈라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자기 소욕을 따라서 무리에게 갈라지는 자는 온갖 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경외하지 않아서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리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무리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아서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만. 그러니까 여기서 읽을 때 이렇게 미련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자기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은 정말 그건 멸망으로 길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다 계속 답을 넣어야 돼. 계속 답을. 무슨 답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계속 이걸 넣어서 읽어야 되는. 계속 넣어서. 근데 그냥 참 좋은 교훈이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나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렇지. 오늘도 내 의사를 드러내지 말아야지. 악한 자에게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래, 그렇군.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나도 명철이 돼서 좀 사람 들을 때 깊은 물과 같은 걸 내는 사람이 되려면 명철해야 되겠구나. 책도 좀 많이 읽고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읽는 것은 유대교나 아니면 유교 우리나라, 그죠? 성리학자들처럼 읽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읽으면 다른 책이나 잠언이나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우리는 계속 뭘 넣어야 돼요? 답을 넣어야 돼요. 답을. 이 지금 잠언에서 명철, 지혜, 학식 이것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죠? 어리석은 자를,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답이 없는 잠언 읽기를 하는 거죠. 근본이 없는 잠언 읽기, 핵심이 없는 잠언 읽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경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산상수훈도 경구죠. 그러면 예수님 없는 기도가 세상 기도하고 똑같은 것처럼 이 지혜의 본질이 없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읽는 건 세상 경전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잠언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계속 넣으면서 읽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걸 계속 넣어서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악인을 두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구나. 죽음의 길을 가는 거구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읽기를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거 2차 방정식보다 쉽죠? 그렇죠? 네. 근해 공식에다 넣어서 이렇게 우리 2차 방정식 풀잖아요. 그죠? 맞죠? 애들한테 그거 가르치잖아요. 근데 잠언을 읽을 때 여기에서의 가장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고 모든 걸 볼 때마다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꼭 집어넣어서 봐야 된다. 성경 전체를 볼 때는 또 우리가 늘 무엇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답을 생각하면서 읽어야죠.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계시하고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지혜의 주인은 누구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근데 그분이 누구였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주인 누구예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그림자로서의 지혜의 종이죠. 그리고 이 잠언서를 쓴 솔로몬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고, 그 솔로몬의 지혜의 주인도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이 지혜는 누구에게 복종하는 지혜예요? 누구의 지혜에 복종하게 하는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복종하는 지혜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지. 그 지혜의 복음서예요, 잠언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잠언은 조금 나 똑똑하게 해주는 책이야, 나 좀 교양 있게 해주는 책이야가 아니라 지혜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영역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는 책, 복음서죠. 성경 전체가 복음서죠. 편지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서요. 그렇죠? 시라고 하는 형태로 주는 복음서요. 잠언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는 복음서요. 이야기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는 복음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만 가지로 기록한 건 만 가지 내용을 기록한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듣도록 만 가지로 잘 설명한 거라고 했어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만 가지로 기록하여서 하나라도 깨달으면 다 알도록 우리에게 주신 전체가 다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외하고 싶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떤 게 경외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또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좀 이 부분을 밝혀주시고 조명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길 기다리면서 성경 읽기를 해나가야겠죠. 영어로는 이렇게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고 옛날에 대학생 때 찾아봤거든. 대체 경외하는 게 뭘까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래요. 예? 두려워하는 거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나님 두려운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 때는. 그래가지고 나도 하나님 좀 두려워해야겠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또 막 고신교단에 막 다니시는 분들은 뭐 하나님 두려운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신교단을 안 다녀가지고 네, 네, 되게 막 그 어른들 있잖아요. 엄격하신 그 어른들은 두려움. 그래서 막 강단에도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하고, 그죠? 목사님만 안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올라가시는 분, 목사님 다 두려워하고, 그죠? 그리고 막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은데 번역도 두려워하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고, 좀 운동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학 때는 그냥 그래도 두려워하긴 해야 되는 것 같다. 성경에도 좀 두려워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사야라든지 뭐 그죠? 모세도 좀 두려워한 것 같고, 그죠? 막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두렵고 막 그 산이 울리고 막 두려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한 10년 넘도록 30살 이렇게 될 때까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가 출애굽기 내용도 생각해보고 창세기 등교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봐도 제가 미련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게 뭘까 하는데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뭐 어디 집에 이렇게 어떤 책 같은 거 지나가다 이렇게 보는데 경외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원래 경외하는 것은 너무 큰 존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그런 어떤 거다. 그래서 너무 큰 거, 너무 대단한 거 앞에 섰을 때 느끼는 뭐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그 사로잡히는 거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엄청나게 큰 산 앞에 딱 섰을 때 사람이 그 존재에 이렇게 사로잡히거나 그 느껴지는 그런 거다. 어떤 큰 산이나 뭐 어떤 큰 막 구름의 광경이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폭포나. 그래서 그런 걸 경외하는 것도 이렇게 써놓은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런가 하면서 성경을 생각해 봤어요. 또 출애굽기 19장도 생각해 보고 또 선지자들이 경험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보고 또 예수님도 생각해 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다니까 두려워한다는 말보다는 그 말이 훨씬 가깝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경외한다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텐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걸 텐데 그 크신 그분의 사랑에 맞닥뜨렸을 때 옴짝달 수 없이 그 사랑에 딱 내가 완전히 그 사로잡혀 있고 덮여 있고 그 사랑이 내 인생 그 큰 사랑이 내 인생을 완전히 그 바다가 덮듯이 바다가 나에서 돌 몰려오듯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몰려오고 그분의 은혜가 나한테 몰려오고 그분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떨리고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이 온전히 그분께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게 훨씬 더 이 경외한다는 말에 온전히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두렵다는 말보다는 훨씬 맞겠다 이런 생각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제가 신구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혼자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훨씬 더 복음적이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분의 그 크심 앞에서 그 크신 사랑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고 부족할 것 같고 부족한데 그 큰 사랑이 나를 그 크신 주권이 그 크신 능력이 나를 다
감싸고 붙잡고 있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잘 보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그 놀라우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이 비칠 때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눈이 지금까지 보던 거 세상이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그 정오의 빛보다도, 정오의 주님을 만났는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그래서 도저히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온전히 그분 앞에만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이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게, 지금까지 내가 거부하고 내가 뒷발질하고 가시 밟고 내가 그렇게 욕하고 내가 그렇게 멀리했던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그 놀라움 앞에 사로잡히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분 존재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그분의 복음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된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사랑 안에 서 있는 그런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모세의 경험이었지. 신을 벗을 때 이게 여호수아의 경험, 이게 출애굽기 19장의 그 신의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이사야, 에레미야,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그 1장에서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빛이,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이 비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았던 데에 그 빛이 비쳤던,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께 사로잡히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분물을 버려두고 달려나갔던 그 자리였구나. 결국 우리의 삶이 이런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복음 안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그 복음이 나를 온전히 감싸고 붙잡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도저히 내가 그분을, 내가 이전까지 알지 못해서 그분을 핍박하고 그것을 멀리했던, 그리고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살았던 그 삶이 그분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린 가운데서 동시에 그분을 정말 너무 그분의 빛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런 나를 그분께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놀라우신 복음의 은총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게 내 신앙 고백으로도 맞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도 많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도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단순히 그분 무서우니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분, 그 주님의 존재 앞에 내가 서게 되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도 안 되는, 나를 온전히 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복음 앞에 서면서 느끼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갔던 그것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고, 복음을 만났을 때, 복음을 받았을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두려움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한마디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 놀라운 복음 앞에 서게 되고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는, 죄를 깨닫는데 그 내 자신을 보게 되는데 내 자신을 그분께서 정죄하지 않고 그분께서 나를 아들 삼으시고 받으신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로마서 5장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폭포수각보다 더 큰 사랑이 부어지는, 어떤 빛보다 더 큰 빛으로 나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주님, 저를 주님을 경외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경외한 게 아니거든요.
이 경외함에, 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주인도 역시 이 사도 바울에게 그 경외하는 삶의 주인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이사야에게 그 경외하는 삶의 주인이 이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도, 나도 바울 같은 사람의 끄트머리에도 쓸 수 없지만 그런 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총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도록 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남들이 모르는 이 소식을 전하고 이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좀 똑똑해지거나 지혜로워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말씀이고, 그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는 이야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 똑똑하고 지혜롭게 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에, 그분 자신에게 우리가 온전히 그분 안에 있도록, 지금 세상에 온 세상이 있는데 내가 그분 안에만 있다는 것이 느껴지도록 그분으로 온전히 저를 감싸고 덮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복음으로 충만해 주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잠언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잠언서의 이제 마지막은 좀 31장인데요. 이게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좀 끝나잖아요. 잠언 31장이. 그렇죠? 예.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잠언 31장 10절부터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자는 세상에 없어요.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돼요? 찢어져도 안 돼요. 그냥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장사를 잘하고 돈을 잘 벌고 자식을 잘 키우고 옷도 잘 만들고 대체 뭐예요 대체? 네? 지금 현숙한 여인은 뭘 얘기하는 거죠?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지혜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죠. 지혜가 원래 히브리어 성이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여인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지혜가 뒤에 나오잖아요.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 이 여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모든 일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돼야지 저기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여인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시고,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의인화된 비유예요. 잠언 1장에 비유와 이 말이 나와 안 나요? 나오죠. 그죠? 잠언과 비유가 이런 게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로 설명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고 밤에 잠 안 자고 또 하는 것도 잘하고 낮에 또 장사도 잘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남편도 잘 섬기고 종도 잘해주고 뭣도 잘해주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 지혜 하나면 충분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다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많죠. 그렇죠? 다 못해도 돼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요 54살인데요. 목사를요 벌써 21년째 하고 있는데요.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PPT를 한 번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만들지도 모르고요. 예? 설교 원고를 써본 적도 없고, 예? 뭐 하나 컴퓨터 뭐 하나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읽을 줄만 알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1년 365일 제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를 개척한 지 18년 돼서 한 번도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배만 드려요. 다른 예배도 안 돼. 주일 예배만 한 번 딸랑 드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만 딱 드려요. 교인들이 남아서 있으면 요새 밥도 안 먹거든요. 요새는요. 처음에는 좀 밥도 먹었는데 요새는 안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아 있으면 안 가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예배 드리고 나면 한 12시 30분 되면 다 가세요. 저도 가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예배 드릴 때만 은혜가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냥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무슨 훈련을 시켜요? 뭘 더 가르쳐요? 필요 없잖아요. 그거면 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죠? 고맙고 감사하고 좋죠. 우리가 다른 거 많이 어쩌면 해서 문제죠.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 목사님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무슨 교제가 되고 뭐 그래가지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겠어요? 뭐 성경적인 교제는 그럼 많이 만나는 어디 성경에 그런 교회 있냐? 그러죠. 많이 만나는. 아니 그래도 그 많이 만나고 많이 가르쳐줘. 어디 뭐 많이 가르쳤냐 어디? 어? 많이 만났냐? 그러니까 뭐 구약이나 신약의 교회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난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성경적인 것 같다. 너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웃으면서 그냥 그러죠. 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죠. 그렇죠.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각 사람들을 성령 안에 찾아가시고 그러시죠.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전도해서 믿은 경우들이 많죠. 근데 저는 예수님 믿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님을 믿을 마음을 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이렇게 살다 내가 멸망했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누가 교회 나가주니까 그래 그러네서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야지 하고 나갔어요. 전도는 또 누가 하셨어요? 전도를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죠? 우리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전도를 아브라함 친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베드로 전도는 누가 했어요? 베드로 친구가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셨죠? 성령님께서 바울은 누가 전도했어요? 그때 제자들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아브라함 때는. 근데 바울은 또 누가 전도했어요? 1번 바울 친구, 2번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가 너무 많이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고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잠언은 뭐 하나면 돼요? 지혜 하나면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생명의 길로 간다고 말해요. 내 삶이 그분께 사로잡히고 그분의 복음 안에 늘 내 삶을 머물러 두세요. 복음을 생각하시고 그 복음이 나를,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늘 어디를 갈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그분 안에 있으면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닐까요? 아무튼 우리가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했잖아요. 그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가까이 가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만족하고 또 잠언을 넘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전도서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도 결론은 뭐죠? 마지막 12장 13절, 14절이 전도서가 끝에 이제 뭐라고 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서도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내가 이 짓 저 짓 다 해봤는데 내가 뭐 우승도 연구해보고 집도 지어보고 나무도 키워보고 수목원도 해보고 뭐 그죠? 내가 재물도 모아보고 아내도 많이 두어보고 종도 많이 길러보고 사보고 뭐 은, 금 이런 거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본분을 내가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청년회 때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리가 갖기 전에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도서에서. 예를 들면 빨리 달리는 사람이 왜 선착을 빨리 내가 연구를 했는데 빨리 달리는 사람이 선착을 못 하더라. 용사가 싸워서 이상 이기지를 못하더라. 지혜자가 또 어리석은 사람한테 지더라. 뭐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죠? 많이 하죠. 그런 얘기를. 그 다음에 사람이 다 똑같더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다 죽고, 그쵸?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똑같이 또 뭐 당할 일 다 당하더라. 그쵸?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다르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다 일반이다 이렇게 안 가르치고 기도 많이 하면 죽을 때 노망 안 걸린다. 편하게 잘 죽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병도 걸리고 생로병사 다 똑같이 걸린다 그러죠. 똑같이.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힘든 일도 당한다.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제사를 드리냐 드리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렇지 않는 자나 다 겪는다. 종교 생활을 생로병사 안 걸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미꾸라지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생은 다 하고 싶은데 노병사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건 하는.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병사 안 하시려고. 생만 하시려고. 근데 이것은 어때요? 모든 인간이 일반이다고 전도서가 얘기를 하고 있죠. 다. 그쵸? 그리고 전혀 논리적인 아닌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논리적인 아닌 일들이. 도대체 이상한 아니 뭐 종이 주인데 막 뒤죽박 죽이고 막 그쵸? 이런 일들은 악한 일의 징벌이 또 실행되지도 않고 그죠?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기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막 나를 저주해. 그럴 때 뭐라고 하죠? 전도서는? 그럼 나쁘다 그랬어요?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너도 가끔 주인을 저주했다는 걸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저주하면 왜 쟤는 나를 저주하지? 이러는데 너도 가끔 다른 사람 저주했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도서는. 그쵸? 그래서 뭐 세상이 요지경이야. 왜 이게 뭐가 이래? 내가 더 똑똑한데 저 사람이 더 잘 살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 돈은 저 사람이 벌지.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근데 나 다 성공했는데 있잖아. 솔로몬이 나 다 성공했고 다 잘했는데 다 어때더라. 그러면서 그런 게 사람이 병들고 중요한 건 다 똑같더라. 이렇게 나도 똑같이 병들고 늙고 죽고 다 똑같더라. 그러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아니면 다 어떤 그런 게 될 수 없고 인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장 이런 데 어느 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아니 아침에 저녁을 저녁에 뿌려야 될지, 그렇죠? 나무가 어디로 넘어질지 모르고 바람이 풍세를 아는 자가 없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영을 우리가 모른다. 우리는 알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나무가 어디로 쓰러질까? 바람이 언제 불까? 씨는 언제 뿌려야 될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얘기하려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자신이 얘기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전도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전도가 원래 코알렛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전도자가 회중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회중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었으니까요. 회중에게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전도서는 수많은 인생사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3장에 보면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그죠? 만사가 성취하는 때가 있다고,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3장에. 그래서 결국은 이 만사와 수많은 인간사의 일들을 굽은 것을 우리가 필 수가 없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굽어진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바로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굽어진 것을 바로잡으려는 게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본분은 그 구부러졌을 때 그때 바로잡는 게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여러분이 살 삶이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네가 보기에 잘못된 일이 너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내가 네 삶 가운데 지금 너의 인생에 찾아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달리기가 빨랐는데 어떻게 느린 애가 이상하게 걔가 속임수를 써서 빨라졌는데 왜 제가 마지막에 저보다 빨리 갔죠? 제가 분명히 달리기가 12초고요. 쟤는 18초인데 왜 달리기 가봤는데 제가 빨리 와 있냐고요. 이렇게 하면서 말이 안 돼.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 따지면 너 달리기 1등 하는 게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게 네 인생의 본분이다 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고 저 열심히 노력했고요. 대학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꼴등하던 애가 맨날 여자친구하고 놀고 맨날 말썽만 피우고 지 맘대로 살던 놈이 재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 요지경입니까? 얘야, 인생은 재벌이 되고 그런 게 너의 사람의 본분이 아니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의 인생의 부르심이고 본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목사님들 있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목사님들하고 조그만 모임에서 옛날부터 알던 후배들하고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요? 아니, 목사님, 저 옆에 목사님 맨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성경이 없는 얘기만 하고 우스꽝스러운 얘기만 하고 하는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크고 그래요. 저는 성경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이 모양인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리고 저는 거짓말도 않고 목사님 진실하게 목회하는데 저기 사기치고 막 편법치고 하는데 막 교회는 커지고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상해요. 진짜 짜증이 나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성도들은 그런 데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한테 거짓말하고 편법 쓰고 막 불법 하는데 그래요. 제가
그걸 꼭 말해줘야 되는 거야. 목사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은 당신이 목회를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회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본분 다 하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를 했어요. 장사, 사업, 결혼 다 똑같죠? 괜찮죠?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히면 괜찮아요.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히면 괜찮아요. 그게 만사의 모든 불합리와 말도 안 되는 뒤집어짐과 어그러짐과 구부러짐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 괜찮아요. 언제? 그 복음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괜찮아요. 언제 안 괜찮아요? 저 삐뚤어진 것이, 나보다 못한 저놈이 교회가 크고 맨날 거짓말 치고 편법 쓰면서 하는데 막 땅 사고 막 건물 지어가지고 막 성도들이 많아지고 막 성도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우리 목사님 최고다고 할 때 막 배가 안 아파요. 언제? 언제 배가 안 아파요? 복음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경외할 때 괜찮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귀한 분으로 대해요. 내 이웃으로. 그리고 어때요? 나도 그런 불합리함이 있는데, 나도 부족한 부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 안에 살면 배 아픈 일이 없어져요. 괜찮아요. 속상한 일이 많이 없어져요. 괜찮아요. 인생의 목적은 성공도 아니고 바로 잡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평정시키는 것도 아니고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나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내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쉬었다 해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어렴풋이 50 몇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59분이네요. 예, 우리 2시 10분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